네, 오늘 말씀은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반년이 끝나고 반년이 다시 시작이 되는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 주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맥자는 보리맥자이고요. 추자는 가을 추자 그리고 결실 추자를 쓰죠. 그래서 보리가 익는 그런 계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 주일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보게 되면 이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이 맥추절과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들이 성경에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참 우리가 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이 절기의 이름들에 대해서 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비슷한 것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추절도 그렇습니다. 맥추절도 다른 이름이 있는데 초실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불리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보리를 거두는 그 절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얻는 그런 거두는 절기를 말합니다. 또 칠칠절과 오순절은 이 숫자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절기이죠. 칠칠절은 6월절 이후에 49일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순절은 이 10번, 이 11을 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5번의 순을 보낸 그런 50일이 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칠칠절과 이 오순절은 이 같은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맥추절과 초실절은 이 무엇인가 이 밀을 거두고 이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이 감사에 드리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강조점이 달라서 그렇지 비슷한 이 모두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고 이 절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실절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드리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견디기 힘들었었던 시기를 말하는데 그런 시기를 견디고 나서 이 보리를 수확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보리를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칠칠절인데요. 칠칠절은 구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게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겁쟁이였고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각각 이런 의미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맥주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맥주절은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7월 첫 주를 주일로 정해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한국의 이 농사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농산물에 대한 이 감사의 절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초기 선교 초기에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모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전반기에는 보리를 심어서 6월 초나 중순에 수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보리 수확에 관련해서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이제 또 다른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감사라는 단어를 붙여서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리나 밀을 수확하지를 않는데 굳이 이런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일면 타당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죠.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거의 많지가 않죠. 굳이 이것을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사라져 버려야 할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가 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 안에서 그것이 보존되어지고 계승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맥주절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 그것은 이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주님께로만 나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경사회든 우리가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했었던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내용은요, 그냥 과거에 어려웠었던 내용을 기억해봐라, 이런 뜻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그래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국에서 종의 신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이 어떻습니까? 종이 자신의 집이 있습니까? 없죠. 종이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애굽에서의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로 따지면 그 우리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짐승들과 같은 그런 처지와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의지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그렇게 길들여진 삶을 살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원하는 것으로 이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를 마음대로 가르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 비옥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만은 또 아니지요. 우리가 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을 보면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죽음이 그것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뜻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었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온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정말 저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저들의 생활은 정반대로 불평과 원망을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한마디로 소보다도 못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내용을 우리는 잘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잊지 못하고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는 그 기억들 속에 우리는 솔직히 감사한 기억들보다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이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치 당연한 것들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답답한 모습과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원망이나 감사가 아닌 불평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불평이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나의 힘과 공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페루에 가셨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페루는 고지되어서 공항이 3,000m 이상이 되는 곳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공항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렇게 끝나고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6,000원 정도를 지불하라고 해서 이 산소값을 내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이런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산소를 마시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 산소를 마시면서 그 사용료를 하나님 앞에 지불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죠? 이분이 공항에서 20분 정도 마셨는데 6,000원 정도 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1시간이면 얼마입니까? 18,000원이죠. 24시간을 우리가 산소를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들을 매달 정산해서 사용한 양에 따라 지불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산소를 우리가 마시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지불을 해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지불을 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산소는 마시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 산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당연히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의도와는 좀 다르게 이 예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예민하게 이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셔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간략하게 중심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이것은 이 개별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각자 받은 복이 다르지요. 어떠한 분들은 많이 받았고 어떠한 분들은 적게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많이 받은 분들은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분들은 적게 받은 분대로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내 힘을 헤아려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건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내 힘이 닿는 대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예물을 드려라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힘 닿는 대로 그것을 표해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발성의 문제이지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예물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린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잘 절기를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만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노비들이 있고 이 토지가 없는 이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객이 있고 고아도 있고 이 과부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리를 거두는 추수철이 되어도 이들은 구조적으로 무엇인가 소득이나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이러한 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굶주린 자들과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병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친구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외로운 자들과도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속박당한 자들과도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은 뜻이겠습니까? 나눔을 통한 삶의 감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소외된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화가 된 감사라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결코 손해를 보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나눔을 갖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도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 우물물을 퍼 올릴 때 이 우물에는 도르래에 이 두레박이 달린 것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르래 두레박을 달아서 두레박을 이렇게 잡아 끌면 빈 두레박이 물 속에 내려가서 물을 채워서 다시 올라오면 그 물을 비워내고 또 빈 두레박이 내려가서 물을 채워서 이렇게 그렇게 이 두레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두레박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한 두레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속이 너무 상해. 항상 물을 가득 담아오지만 그걸 다 쏟아버리고 언제나 텅 비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두레박은 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빈 두레박이지만 텅 빈 채로 내려가서 늘 물을 가득 채워오니 그것에 정말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물에 있는 똑같은 두레박이지만 생각에 따라서 한 두레박은 늘 비어 있고 한 두레박은 늘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한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같은 한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감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약속해 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이웃과 우리 또한 가족들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시며 앞으로도 나의 감사가 하나님과 또한 이웃들에게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